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은 총 5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칠병이어의 이적 및 달마누다 지방으로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고, 21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까지는 갈릴리 동북편의 벳세다에서의 소경을 치유하신 사건을, 그리고 3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1차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둘째 문단에 기록되어 있는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은 앞서 읽은 6장과 7장과 함께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오늘 8장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도 칠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해서 보면은 앞에 6장에서 7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8장에서도 비슷한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마가의 기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가는 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그들을 떠나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니까는 밥 먹을 때가 돼서 보니까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 안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술이나 빵이 발효되고 부풀게 만드는 효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과 같은 곡물을 갈아서 그것을 물에 개어서 반죽한 후에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유지하면은 공중에 있는 그 누룩 곰팡이들과 효소들이 달라붙어서 빵 반죽을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생되면서 그 반죽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빵이 부드러지고 또 발효하면서 생겨나는 그 특유의 풍미가 생겨서 빵을 더욱더 맛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양으로도 연쇄적으로 발효 반응을 일으켜서 그 작은 것으로도 많은 반죽을 부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소말 전부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강력한 전파성, 확장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문제는 그 누룩이 어떤 누룩이고 그 누룩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곰팡이가 핀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것은 메주이고 오른쪽의 것은 식빵입니다. 둘 다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가 핀 메주는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곰팡이가 핀 이 식빵은 어떠합니까? 먹지 못하여서 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면 괜찮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와 독소들이 식빵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기만 도려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처럼 둘 다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룩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분해됐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됐을 때 메주는 발효가 된 거고 이 식빵은 부패가 된 것입니다. 발효와 부패는 모두 미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해 작용의 결과 우리에게 유용하고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이것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들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천국의 누룩은, 복음의 누룩은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발효의 누룩이지만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부패의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외식하는 위선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바리새인들은 분명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삶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며 그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함의 의였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아름다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이 가득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였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나타냈지만 실상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부모에게 주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외식하는 믿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종교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타락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면서 부패한 사회와 정치를 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부터 이어진 일련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외식하는 믿음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그 심령을 부패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놀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위치는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공간에 있고 또 바로 곁에 주님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떡 하나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말로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은 디알로 기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논의하다,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들리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만 한 것만이 아니라 당장에 먹을 떡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번역판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의논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의 수군거리다보다는 개역 한글의 의논하다가 원문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다시 나타내 보여주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계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작 그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숙고하면서 논의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6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두려워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르기를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이적을 행하시고 같은 말씀과 가르침을 주심에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눈앞에 하나뿐인 그 떡에 얽매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보다 당장의 내 눈앞의 문제에, 당장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굳어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부패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위선적인 믿음과 세속적인 삶의 상징인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늘 주의하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은 그 전파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누룩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특별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그 만드는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그저 재료는 물과 밀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 1대 밀가루 3의 비율로 잘 반죽해서 250도 정도의 오븐에 넣어서 노릇하게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참 재료도 간단하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하고 오븐에 이것을 넣어서 굽기까지 18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죽을 하다 보면은 도구나 사람의 손 또 공중에 있는 그 누룩 곰팡이들이 그것에 들러붙어서 18분이 지나면은 이제 발효 반응을 일으켜서 빵을 부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곰팡이 핀 식빵처럼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해도 되겠지 하면서 안심할 것이 못 됩니다. 이미 그 속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고 또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며 시험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그리고 내 안에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그 누룩이
점차 부풀어가면서 우리의 속을 부패하게 만들면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반죽하고 나서 그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구원해야 하듯이 세상의 누룩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 세상의 누룩을, 부패의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레시피로 작년에 아동부 친구들과 만들었던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아이들이 만든 이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했는데 이게 만든 지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디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했지만 이 안에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 순전함을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와 나시린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 안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씻어주시옵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달라붙는 그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떨쳐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룩으로 발효된 이 빵들은 당장에 먹기에는 참으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앞서 본 그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누룩은 우리를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기에 세상의 것이 당장에 내 입과 눈에 또 내 삶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이익을 줄지라도 그 끝은 끝내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타협하거나 요 정도만 떼어내면 괜찮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은 어느새 세상의 누룩은 우리 안에 점점점 차고들어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면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의 것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확장하는 주님의 누룩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